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요셉 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구속사 말씀의 성취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세우신 모든 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평강의 모든 성도가 구속사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속사 성취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세 분의 교역자님들의 교역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근심 없는 복을 더해 주시고 요셉의 모든 회원들 개인과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모든 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되는 요셉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민준이의 아픈 곳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민준이가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윤호 요셉 무릎 십자인대 이식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기간 동안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2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교훈의 성경 말씀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둔하여지는 이유가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상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항상 깨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0절도 보시게 되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요,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거, 고집이 센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근심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시작은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는 두 번째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식이며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그 근원이죠.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머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담 타락이요 항상 두 마음을 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 마음 한구석에 악한 것이 하지 못하게 막고 또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 마음 한 곳에 선한 것이 양심이죠.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는 악함과 선함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면서 나를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이죠. 마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모든 선악의 근원이기도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선이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바른 이성,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바른 정신,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른 이성, 편협되거나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바른 이성. 그 다음에 바른 양심.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양심에 화인맞게 되면은 나중에는 선한 마음 자체도 없어집니다. 마음 자체가 강팍해져요. 악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죠. 우리 사람은 자신이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찾을 줄 압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손에 쥐었던 것이 안 보이니까 허전합니다. 그래서 찾을 줄은 알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육이 아니라 정신, 영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정신이며 영보다도 육신에 얼만큼 치우쳐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군자는 마음부터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방 군자 율방 소인. 그러니까 군자는 예로서 다스리고 소인은 율방 소인. 법으로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법은 최후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군자는 예로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양심으로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을 질책하라 그러면 저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그러나 악인을 질책하지 마라. 저에게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군자는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이 한 행동이 양심에 걸리는 건지 말씀에 걸리는 건지 아닌지 옳은 길로 가는 건지 말씀에 비추고 양심에 비치지만요. 소인배는 법을 따집니다.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법이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괜찮아요. 살인을 해도 법만 피해가면은 살인할 사람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법만 안 걸리면은 된다. 그 소인배라 그랬어요. 예방군자 율방소인.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마음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사회에서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뭐 착하게 살려 그러면은 바보 취급당해요. 좀 선하게 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코스프레해서 그래요. 착한 척하려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척할 이유가 없어요. 옳고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름을 따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남한테 잘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거는 거룩한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잠언서 29장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옳고 그른 거예요. 착한 척할 필요 없고 선한 코스프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25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은 좀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자, 시작.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사람 두려워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비밀을 알고 약점을 아는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옷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 뭐 그런 옷 가지고 뭐 결혼식 못 가죠. 그건 의식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한번 그걸 딱 지키고 그게 상대방들에게 각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나를 또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뚜렷한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떠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워크숍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강 저 건너편에 신이 보기 좋으면 가라. 이쪽 아무리 땅에 신이 보기 좋으면 너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갈 대로 가라. 200만 명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정면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믿겠다.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족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 다 믿는 거 무슨 믿는다고 그게 믿음 되나요? 자기 스스로 차지도 덮지도 않는 이것이 저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좌우를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옳고 그르다 뭐 무자르듯이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진짜 사회생활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13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 내어주. 보세요. 저 10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싫다 이 사람 싫다 흑백 논리로 하게 되면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1절에 있죠.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수준에 맞게 대하고 어른한테 얘기할 때는 어른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 또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한테 수준에 맞게 대하고 지식이 있는 자한테 또 지식이 있는 수준에 맞게 똑같이 대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없는 수준만큼 내려와가지고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회방받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없으면요. 부자라고 해도 사는 것이 마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잠언서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100만 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지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 지혜가 나라도 구해요. 이 지혜가 있으면 돈 버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재산도 모을 수 있다고 에스겔 28장 4절에는 말씀하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만 이제 야채 가게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장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그 결과는 다릅니다. 천지 차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신앙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을 갖다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러한 확고한 신앙과 신념이 없으면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거, 듣는 거 가려서 듣고 가려서 봐야 되는 거죠. 시경에 보면은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할 신자에 홀로 독이죠.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하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되면은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자기 자아를 발견해죠. 그러면 자기 자아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창피함도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참 이런 수준밖에 안 됐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내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좀 더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신독을 하면서 부끄러운 자아를 스스로 용기 있게 마주보면서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거를 밟고 올라가면서 한답게 성숙한 모습.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에 점점 단단해지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을.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성장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신독, 자기 성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지혜, 그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군자는 헤어졌다가 사흘 후에 만나게 되면 확연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하죠.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면은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죠. 그러니까 뚜렷한 신앙적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도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평상시에 마음을 단련하고 평상시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쌓았던 평범함이 내공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환란이 당했을 때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평상시에 사소한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진리죠. 마음이 평안하다.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데 이 말씀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면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안 되게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습니까? 뱀을 주시겠습니까? 자, 욥기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마음은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어떠한 환란이 갑자기 온다 그래도 호들갑 안 떱니다. 아,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요, 재앙을 멸시해요. 그런 게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평상시에 쌓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사람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100% 실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은 평상시의 마음가짐은 급박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생활에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내공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마주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한 대로 또한 믿고 행하는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유행만 바려서는 안 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짧은 시간, 10분 20분 동안 다 정리해 놓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 성찰을 가만히 해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루를 갖다가 복기를 해보면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요게 고쳐야 될 거구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자기 성찰이 없어서 삭막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자, 하루에 성경 한 구절로 시작하고 그 한 구절을 하루 일과 내내 시간 날 때마다 마음에 음미하면서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또한 이러한 삶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체질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생활이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그릇을 작다고 인정을 하고 그 선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평상시에 훈련하는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해가지고 부딪혀 나가죠. 헤쳐나가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그걸 갖다가 이겨냈을 때 성취감, 보람,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참 맛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일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갖다가 능히 이겨내면은 그릇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거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 일상의 세밀한 일들,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세밀하게 나갈 때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죠. 어느 시골에 이제 조그만 영세 신문사에 아시잖아요. 영세 신문사 같은 데는 거의 월급도 잘 못 받고 이제 그러한 조그만 소 신문사가 있었는데 여직원이 하나 필요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직원을 이제 들어왔는데 허드렛 일이죠. 커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스크랩 카테고리별로 좀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내가 여기다 잠깐 갈 건데 그냥 대충 하고서 나중에 뭐 직장 구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여직원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카테고리별로 기사도 주제별로 탁탁 해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갖다 깨끗이 타입 쳐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직원은 차분차분 그거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직원은 나중에 그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자기 젊었을 때 신문사에 다녔던 그 카테고리 해놓던 그 훈련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법 쪽에서도 그렇게 일 처리를 잘 해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사소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리 남들이 하찮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내가 보람을 찾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 마음이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진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은 건 안 봐요. 너 해? 나는 다른 거 할게. 그러면 큰일 못합니다. 청소를 해도요. 진짜 밑에서부터 젓가락 가지고 이런 창틀 쑤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먼지가 많이 끼고 어디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압니다. 그렇게 세밀한 부분, 사소한 부분 다 청소를 한 사람이 나중에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나중에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 충성했던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은 세밀한 부분을 다 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시킬 때 어디에 가면은 뭐가 부족하고 어디에 가면 어딜 깨끗이 채워야 되고 요거는 잘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라면서 세밀하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생깁니다. 목소리 높이고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나중에 커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세밀하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권위가 생기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 큰 일을 맡겨놨을 때 그 큰 일도 능히 작은 일처럼 충성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더 큰 것을 맡기는 게 사람입니다. 믿을 만하다 저 사람. 하물며 하나님은 안 하겠습니까? 더 하시죠. 그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 그래서 마음 속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마음에 있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는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안정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시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육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에 기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부터 다짐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찮은 일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찮은 일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성취가 아니라 마음에 단련되고 마음의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요셉 성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